예수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그렇죠. 7계명이죠. 여기서 간음은요, 결혼하지 않는 자가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한 결혼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모두의 경우를 다 말합니다. 특히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간통 혹은 불륜이란 말로 사용을 하죠. 성경은 간음을 분명히 죄라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음을 죄로 보지 않죠.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덴마크는요 1930년도에 폐지됐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간통죄가 폐지된 주된 원인은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만이나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간통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국가의 결정과 달리 분명히 간음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7계명입니다. 이 주제를요 3가지 요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첫째, 이 7계명의 범위, 어디까지가 이 7계명인가. 두 번째는 7계명을 지켜야 될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7계명을 어긴 또 다른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계명의 범위를 보도록 합니다. 7절과 8절, 27절과 28절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의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문제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욕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간음은요 음란한 생각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든 남녀들은 이 음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특히 음욕은요 결혼한 부부의 이 언약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거죠.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말라기 2장 14절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내 짝이라고 하면서 너와 서약한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서약이란 말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을 하는 것은요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식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서로를 향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인데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러한 태도는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부부는 몸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도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했던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서약을 하죠. 당신은 거룩한 복음에 따라서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인도하며 부양하며 아내와 더불어 거룩한 가운데 생활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또한 당신은 또한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같이 사는 날 동안 이 자매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에게 항상 진실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각각 네라고 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서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도 동일합니다. 또한 7계명은요,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관련이 됩니다. 7계명의 범위를요,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크게요.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서, 말과 행동의 순결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각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친구와 교제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절제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동거하며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음과 은행과 강간, 근친상간, 남색, 그리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한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 뻔뻔하거나 경박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음구를 허가하고 용인하며 유지하고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것,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부당하게 결혼을 미루는 것,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 부당한 이혼,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그 밖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또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목록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모든 목록들이 성경에 증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목록들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을 이렇게 목록에 넣은 것은 열심히 사는 태도와 방탕함도 이 계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의 영역을 언급한 것은요, 모든 죄가 이 그릇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욕심이 잉태한즉, 마음의 부분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항상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또한 간음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과 마음이 배우자에게만 향해야 됩니다. 자신과 한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계명을 지키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치는데요.
만일 내 오른 눈과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즉 죄를 짓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계명을 어기지 말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체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음행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계속해서 이 음행의 죄에 빠져 있고 벗어나지 아니한다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다루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더 무겁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의 오른 눈과 오른손을 이렇게 제거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음욕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맹인들도요, 음탕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없더라도 음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눈이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을 받죠. 그리고 도구가 되긴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하게 옮겼던 사람들이 있었죠. 교보 오르게는요, 이러한 음탕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여서 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성욕을 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요,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욕과 악한 욕망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죄를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허용하고 손을 잡으면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른눈과 오른손을 찍어버리면, 즉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품은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 같은 거죠. 악성 종양이 처음에는 작더라도 점점 커지면 이 종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며 어느덧 죄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굉장한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만이 아니라 은연중에 스며들어온 부패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을 제거해야겠죠. 얼굴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고 내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볼까요? 7계명을 어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이죠.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같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31절 말씀은 지금 구약 신명기 24장 1절을 의역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혼 증서를 가져야지만이 재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수치되는 일은 뭘까요? 그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음행, 둘째는 뭐냐면 남편의 여러 가지 불평거리.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망쳤어요. 이것도 이혼의 근거가 돼요. 또한 멋진 여자를 남편이 발견했어요. 아내를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게 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 이혼한 여자들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이혼했다라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그 여자는 공식적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일은요,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를 버린 남편이 아내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요? 버리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또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 모두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쉬운 이혼이 재혼을 낳고 쉬운 재혼은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뭡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이용합니다. 결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결혼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죠.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죠. 이들은 앞서 말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거죠. 하지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다시 언급하죠.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과 좀 다른 면이 있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버린 남편도 어때요? 음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을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의 근거는 음행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재정 때문에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아니면 서로 힘들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병들어서, 아니면 성격적인 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남자는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 성도는 간음한 것입니다. 남자만 아니라 재혼한 여자도 간음한 것이에요. 또한 만일 이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여자도 간음한 것이고, 또한 재혼한 남편도 간음한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는 이들이 이혼해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이들과 재혼한 여자와 남편도 모두 다 간음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이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부가 언약을 맺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음행의 연고 없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배우자의 음행은 이혼이 허용되지만 꼭 이혼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물론 이것은 가하지만 이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이 음행을 저질렀어도 배우자는 용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물론 깊은 상처 때문에 용서가 매우 힘듭니다. 용서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저히 다시 합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따라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매우 냉혹합니다. 아내는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자녀는 이혼한 부모를 가졌다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가야 되죠. 또한 이혼해서 재혼하면 되겠지 않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또한요, 음행한 배우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간음에 대한 또 다른 경우를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도 분명히 간음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음양한 연고 없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간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혼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만약 쉬운 이혼과 쉬운 재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남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남편이 아내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으면 그럴 경우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면 이제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배우자 중 한 명이 이제 불신자예요. 신앙적인 이유로 그 사람이 난 당신하고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요구할 때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혼의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뭘까요? 배우자의 음행이고, 둘째는 불신 배우자의 또 이런 이혼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고 방치해 두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끈질기게 이야기할 때 굳이 그가 합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안에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많이 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는 있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각나겠죠? 뭘까요? 그러면 이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해도 될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혼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이혼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때의 재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믿는 자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허용을 했지만 재혼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재혼은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장 39절을 보십시오. 쭉 보시면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사실 이 말씀에서만 재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견해도 있죠. 대체적으로는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재혼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정은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더라도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요, 혹시 이혼하고자 한다면 재혼보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신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가정을 벌인다면 이혼 후 재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더라도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7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주님을 위한 섬기는 더 많은 헌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한 곳에 두지 말고 순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나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음란한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